하나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은사에 대한 이 개념들을 또 은사의 바른 기준들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가 받은 이 은사가 더 신령하다, 더 높다, 더 우월하다라는 이런 다툼과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분열되는 이 백성들, 이 성도들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냐면, 너희가 우상에 속해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 때 누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했고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너희의 주인이다, 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성령님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너희로 하여금 그 우상의 땅, 또 영원한 멸망의 땅에서 옮겨 생명의 땅으로 옮겨 주시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령이 행하시는 신령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영원한 구원의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이 최고다, 예언하는 것이 최고다,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싸우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가장 귀한 신령한 역사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가장 귀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의 이 개별적인 어떤 포인트들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가?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는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가?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내게 주어진 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사의 초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고 사랑하고 있는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기능으로 작용하지만 결국은 오늘 그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를, 목적을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익하게 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교회에 끼치고 있는가가 오늘 은사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9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그리고 이렇게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내가 소망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그런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지식이 많다고,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언을 할 수 있다고 영적으로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나눠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는 탁월한 은사이고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는 형편없는 은사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모두에게 준 그 은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아주 주님 안에서 균등한, 공평한 그런 은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로 다른 은사가 하나 되어서 하나로 화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보면요, 수많은 악기가 수많은 다른 소리를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악보에 보면 수십 가지 악기를 연주하도록 그렇게 이 악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바이올린 소리가 듣기 좋다고 바이올린으로만 그 수십 가지의 악기들을 재현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듣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음향은 우리가 전혀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처럼 이 오케스트라 연주의 전체에 있어서 가장 많이 연주하는 악기도 있지만 어떤 악기들은 그 오케스트라 음악이 진행 가운데 한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악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한두 번 사용되는 악기가 사용되어질 때 그 음악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고 화합되고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처한 것처럼 내가 더 신령하다, 내가 더 탁월하다, 내가 더 많이 쓰임받는다가 아니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오늘 당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